오늘도 이 법문을 찾아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만큼은 잠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걱정 하나쯤 품고 계십니까? 건강 걱정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식 걱정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병원에서 검사받은 일이 떠오르고 통장 잔고가 떠오르고 자녀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붙잡으려 하지 말라.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괴로움은 대부분 이미 지나간 과거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서 생겨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오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오늘 법문에서는 왜 걱정이 우리를 괴롭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걱정은 현실보다 상상에서 더 커집니다.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밭에 나가 일을 했고 자녀들을 정성껏 키웠으며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걱정이었습니다. 그는 하루도 걱정 없이 지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몸이 아프면 어떡하지? 식사를 하면서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병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저녁이 되면 또 다른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사업하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손주가 공부를 못하면 어떡하지? 앞으로 돈이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루가 끝나면 걱정만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스님이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노인의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근심이 그리 많으십니까? 노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제 인생은 걱정뿐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걱정이 무엇입니까? 노인은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노후 걱정, 죽음에 대한 걱정. 스님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그 걱정들이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현실의 고통보다 상상 속 고통을 더 많이 겪은 것입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걱정을 시작합니다. 전화 한 통이 늦게 오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별일이 아닙니다. 배터리가 꺼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바빴을 수도 있습니다. 검사 결과도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없이 마음속에서 불행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망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없는 일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진실이라 믿는 마음, 그것이 망상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저를 찾아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늘 불안합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큰 병에 걸릴까봐 걱정됩니다.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아픈 곳은 없습니다. 스님은 잠시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병도 없고 아픈 곳도 없는데 이미 병에 걸린 사람처럼 살고 계시는군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상상 속에서 병을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현실이 아닙니다. 걱정은 현실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모두 진실은 아닙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걱정도 지나가는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걱정이 떠오르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지금은 괜찮다. 현재에 머물자. 이 간단한 말이 마음을 많이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걱정이 많을수록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아름다운 꽃밭을 걷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꽃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마음은 꽃밭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하지? 다음 달 생활비는 충분할까? 몇 년 뒤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몸은 꽃밭에 있었지만 마음은 미래에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꽃 한 송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손주가 웃고 있는데도 걱정합니다. 맛있는 밥을 먹고 있으면서도 걱정합니다. 햇살 좋은 날 산책하면서도 걱정합니다. 오늘 행복할 이유는 충분한데 마음은 내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을 버리고 과거와 미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어느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여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자 또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그는 늘 미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니? 할아버지는 맨날 걱정만 해. 그 말에 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손주 눈에도 자신의 삶이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큰 돈이 아닙니다. 행복은 대단한 성공도 아닙니다. 오늘 눈이 떠진 것, 오늘 걸을 수 있는 것,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현재를 사는 사람은 평온합니다. 현재를 잃어버린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자식 걱정을 내려놓는 법. 노년이 되면 가장 무거운 짐 중 하나가 자식 걱정입니다. 아들이 잘 살고 있는지, 딸은 힘들지 않은지, 손주는 잘 크고 있는지,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80세가 되었는데도 50대 아들을 걱정합니다. 어떤 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딸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사랑과 집착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집착은 붙잡으려는 것입니다. 어느 보살님이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죽기 전에 걱정 하나만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스님은 물었습니다. 무슨 걱정입니까? 아들 걱정입니다. 아드님이 몇 살입니까? 52입니다. 스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52이면 아드님도 남 걱정할 나이 아닙니까? 보살님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아직도 아이처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을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걱정이 사랑은 아닙니다. 믿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녀를 위해 걱정하기보다 기도해 보십시오. 부디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부디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내려놓으십시오. 걱정을 붙잡으면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힘듭니다. 믿음을 주면 부모도 편안하고 자녀도 편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한다고 인생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어주면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걱정이 어떻게 마음을 괴롭히는지, 그리고 자식 걱정을 조금씩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노년기의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세 가지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 걱정, 돈 걱정, 그리고 외로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는 몸이 힘들었고 지금은 마음이 힘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괴로움 자체보다 그 괴로움을 대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평온하고 어떤 사람은 끝없는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건강 걱정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노년이 되면 건강에 대한 걱정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계단이 힘들어지고 작은 통증도 크게 느껴집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도 늘어납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건강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요즘은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겁이 납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디가 많이 아프십니까? 아니요, 크게 아픈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겁이 나십니까? 혹시 큰 병의 시작일까봐 걱정됩니다.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병을 미리 앓고 계시는군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병보다 걱정을 더 오래 앓습니다. 검사 받기 전 걱정, 결과 기다리며 걱정, 결과 나온 후에도 또 다른 걱정,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관리하는 것과 건강을 걱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관리는 도움이 됩니다. 걱정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가 온다고 걱정만 하는 사람은 우산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를 예상하고 우산을 챙기는 사람은 평온합니다. 건강도 같습니다. 적당히 운동하고 정기적으로 검진받고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히 쉬면 됩니다. 그 이후는 지나친 걱정보다는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은 영원하지 않다. 처음 들으면 슬픈 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늙어가는 것은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꽃도 피고 지고, 나무도 계절을 지나고, 우리 몸도 시간을 따라 변화합니다.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 할 때 괴로움이 커집니다. 어느 78세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을 때처럼 뛰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늘 속상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항상 슬퍼해? 노인은 말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서. 손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랑 같이 놀아주잖아. 그 말을 듣고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잃은 것만 보고 있었지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눈이 보입니까? 오늘 걸을 수 있습니까? 오늘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감사는 건강을 완벽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돈 걱정을 줄이는 지혜. 노년이 되면 돈 걱정도 커집니다. 돈 걱정도 커집니다. 예전에는 일해서 벌 수 있었지만 지금은 수입이 줄어듭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들면 어떡할까? 앞으로 오래 살면 돈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 시작됩니다. 어느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적지 않은 돈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부족할 것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불안했습니다. 더 모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더 아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돈은 있었지만 평온함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물었습니다. 지금 굶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잠잘 곳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먹을 음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괴로워하십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부족함을 상상하며 괴로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준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끝없는 불안은 준비가 아닙니다.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부유하다. 정말 깊은 말씀입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인 것이 아닙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 갖고 싶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더 큰 성공.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정말 소중했던 것은 가족과 건강, 그리고 평범한 하루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돌아보니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더군요. 맞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평안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돈은 편리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까지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필요한 만큼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없는 것을 세기보다 있는 것을 세어보십시오. 마음은 부족함이 아니라 감사해서 편안해집니다. 외로움을 다루는 법. 노년이 되면 외로움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자녀들은 바쁩니다. 손주들도 자랍니다. 예전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집니다. 집이 조용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도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조용함이 외로움이 됩니다. 어느 할머니가 절에 와서 울었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혼자 계십니까? 네. 언제 가장 외로우십니까? 밥 먹을 때요. 그 한마디에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밥 먹던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은 참 큰 일입니다. 하지만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만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마음이 닫혀 있을 때 더 커집니다. 생각해보면 외로운 사람들 중에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지 못해서 외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가족이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살아도 평온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연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해 보십시오. 경비 아저씨에게 웃으며 인사해 보십시오. 시장 상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 보십시오. 친구에게 먼저 전화해 보십시오. 작은 인연들이 모여 외로움을 녹입니다. 어느 노인은 은퇴 후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다 보니 인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함께 웃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세상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먼저 문을 닫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움은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 속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세상과 다시 연결되십시오. 사람과 연결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연결되십시오. 조용히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에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나는 누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이 외로움을 조금씩 녹여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도, 돈도, 사람도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법문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걱정과 돈 걱정, 그리고 외로움을 다루는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품고 있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남과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그 모든 걱정을 녹여내는 감사의 힘.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삶의 끝을 조금씩 의식하게 됩니다. 친구의 부고를 듣게 되고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스님,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을 올바르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 어느 날 한 노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깊은 불안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죽음이 무섭습니다. 왜 무섭습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아서요. 스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해가 지는 것이 무섭습니까? 노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왜 무섭지 않습니까? 내일 다시 뜨니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삶의 끝은 끝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꽃이 진다고 슬퍼하지만 사실 그것은 자연의 흐름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늙음이 있고 늙음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어느 마을에 100살 가까이 된 노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듯 나도 언젠가 돌아갈 뿐이네. 그 말에 사람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자체보다 죽음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괴롭습니다. 아직 건강한데도, 아직 살아있는데도 수없이 죽음을 상상하며 두려워합니다. 마치 아직 오지 않은 비를 두려워하며 오늘의 햇살을 즐기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삶을 더 소중히 여긴다. 죽음을 생각하라는 말은 겁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오늘 먹는 한 끼를 감사히 드십시오. 오늘 보는 하늘을 마음껏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행복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두 노인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옆집 사람은 아들이 성공했더군. 친구는 건물이 있더군. 누구는 해외여행도 다닌다더군. 그는 늘 남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면 다른 노인은 조용히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노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걱정이 없소? 두 번째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남의 인생을 살지 않으니까. 참으로 깊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불행은 부족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젊을 때도 비교했습니다. 성적을 비교하고, 직장을 비교하고, 연봉을 비교하고, 집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어도 비교는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를 비교하고, 재산을 비교하고, 건강을 비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끝없는 갈증과 같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사람처럼 비교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친구를 부러워했습니다. 친구는 아들이 의사였습니다. 손주도 공부를 잘했습니다. 집도 넓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네가 부럽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딸이 자주 찾아오잖아.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행복은 보지 못하고 남의 행복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나보다 나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비교를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도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비교 대신 감사해 보십시오. 내 다리가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 눈이 세상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 곁에 한 사람이라도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행복은 비교가 멈춘 자리에 찾아옵니다.
감사가 걱정을 이기는 이유.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고 비슷한 형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늘 불행했고 다른 한 사람은 늘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불행한 사람은 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큰 집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더 많은 돈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젊음이 사라졌다고 슬퍼했습니다. 반면 평온한 사람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먹을 밥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걸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숨을 쉬고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환경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등불이다. 어둠 속에 등불 하나만 켜져도 길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 하나가 들어오면 걱정이 차지하던 공간이 줄어듭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작은 수첩에 감사한 일을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겨우 한 줄이었습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 다음 날에는 오늘도 따뜻한 밥을 먹었다. 그 다음 날에는 손주가 전화해 주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부족한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가진 것이 더 많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늘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할 것도 있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 단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아주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가족의 안부 전화, 햇살 좋은 오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걱정은 미래에 살게 만듭니다. 감사는 현재에 살게 만듭니다. 걱정은 부족함을 보게 합니다. 감사는 풍요로움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교에 갇히지 마십시오. 감사를 잃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아간다면 노년은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가장 깊고 평온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집착을 놓는 연습, 편안한 노년의 비밀 마지막 마무리 법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우리는 지금까지 걱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외로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비교하는 마음까지.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님, 알겠습니다. 걱정을 줄여야 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마음은 머리로 안다고 해서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한 번에 놓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 평온한 노년을 살아가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집착을 놓는 연습. 어느 날 한 노인이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괴로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노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나간 일들입니다. 노인은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했던 일을 잊지 못했습니다. 친구와 다투었던 일도 잊지 못했습니다. 자녀에게 화를 냈던 일도 잊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마치 어제 일처럼 붙잡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물 한 컵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컵을 들고 계십시오. 노인은 컵을 들게 되었고 1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팔이 조금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팔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컵이 무거워졌습니까? 노인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무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힘드십니까? 오래 들고 있으니 힘듭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놓으면 끝날 일을
계속 들고 있으니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미 끝난 일을 붙잡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람을 붙잡습니다. 이미 흘러간 시간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물은 흐릅니다. 계절도 지나갑니다. 꽃도 피었다가 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르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괴롭습니다. 흐름을 받아들이면 평온해집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20년 전 서운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어떤 분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를 가장 오래 괴롭히는 사람은 상대를 미워하는 본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놓으면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참으로 깊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 하나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모두 내려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만 내려놓아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편안한 노년의 비밀어. 어느 마을에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 둘 다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둘 다 건강도 비슷했습니다. 재산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늘 웃고 살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늘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사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네. 그냥 오늘 하루를 살 뿐이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노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내일만 바라보며 살았네. 돈 벌면 행복할 줄 알았지. 집 사면 행복할 줄 알았고, 은퇴하면 행복할 줄 알았네.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와도 또 다른 걱정이 생기더군. 그래서 깨달았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있다는 것을. 그 말은 마치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먼 곳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따뜻한 국 한 그릇 먹는 것, 햇살을 받으며 산책하는 것, 손주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 친구와 전화 한 통 나누는 것. 행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이 있어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지금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는 사람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행복은 많이 가진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옵니다. 노년은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젊음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결실을 맺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걱정이 생기지 않는 삶이 아니라 걱정에 끌려가지 않는 삶입니다. 바람이 분다고 하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름이 낀다고 태양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잠시 떠오를 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체는 아닙니다. 앞으로 걱정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일이 지금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내 생각 속에서만 커진 일인가?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오늘이라는 하루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햇살, 오늘의 공기, 오늘의 식사, 오늘의 인연, 모두 소중한 선물입니다. 너무 멀리 있는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행복은 이미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인생이 길든 짧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부디 남은 날들이 걱정보다 평안이 많기를 바랍니다. 불안보다 감사가 많기를 바랍니다. 집착보다 자유가 많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웃는 날이 많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부디 늘 평안하십시오.